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또 주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은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도로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헤아려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아니하고 다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40편 찾으시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17절입니다. 16절입니다.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명절인데요. 오늘 마음에 시험 받으신 분은 없죠? 명절인데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시험 받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아주 오늘 좀 쉬운 내용을 같이 좀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머리털을 통한 여러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이제 우리 머리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도 보면 제일 먼저 이제 머리카락부터 보이잖아요. 제일 위에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참 신비한 것이 많지만은 인체만큼 신비한 건 없을 겁니다. 심장이 이제 평생 몇 번 정도 뛰는지 들어보셨죠? 심장 70년으로 치면은 27억 번 정도를 뛴답니다. 심장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27억 번이지 참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심장이 평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227억 번 정도를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의 평균 머리카락 수가 어떤 사람이 세봤는지 모르겠는데 책에는 10만 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평생 머리카락 쭉 나오는 걸 다 이으면은 키로 수가 563km 정도 된답니다. 머리카락 나오는 걸 평생 나오는 걸 쫙 다 이으면은 563km 전한다. 일본 사람이 쓴 글에 그렇게 나옵니다. 계산해 본 모양입니다. 자, 근데 머리털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 하나님이 머리털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필요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1장 5절에 제사장들은 백성의 어른인즉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이교 풍습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털을 많이 없앴습니다. 일부러 머리털을 잘라서 대머리 같게 하지 말아라. 그것이 이교 풍습에 속하는 겁니다. 스님들도 머리털을 자르지 않습니까? 원래 머리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이 없으면은 물체하고 부딪힐 때도 위험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름 같은 데는 머리카락 없으면 머리가 굉장히 따갑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머리를 보존하기도 하고 머리카락 필요해서 만들어 두신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체 구조 중에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머리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여기 시편 41편에서는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여기 먼저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 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어머니 태에서 날 때부터 죄의 기질을 타고난 것을 깨달았고 자기가 그렇게 죄 많은 사람이 잘 몰랐던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말씀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꼼짝없이 망하게 된 상황에서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머리털을 많이 만들어 두신 이유는 너희들 죄의 숫자가 그렇게 많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맹세를 헛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한 터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다. 사람이 머리털 하나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지 자기 연약한 것을 알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호세아 7장에는 머리털이 희끗희끗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머리털이 희끗희끗해지면 철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신앙 교육을 오래 받으면서도 신앙에 철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큰 염려와 걱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머리털을 직접 만들어 주신 분이고 너희들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신 분이고 주권자라는 걸 설명하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머리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털이 하얀 부분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머리털이 하얗다고 하는 것은 태고적부터 계신 주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으면 머리가 허해지잖아요. 예수님은 태고적부터 계신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또 머리털이 허옇게 되면은 지혜도 깊어지는 동시에 또 사랑도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손자 손녀가 더 이쁘잖아요. 그죠? 주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교회를 돌보시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시린 얘기가 나오는데, 나시린은 서원하고부터는 머리털 깎으면 안 됩니다. 머리털이 길다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할 위치에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보다 여자가 머리털이 길지 않습니까? 여자는 남자 밑에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면 여자는 순종하고 복종할 위치에 있다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머리털을 길게 해놨는데, 머리털이 길다는 것은 순종하고 복종할 위치에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은 머리털이 길다는 건 뭡니까? 나시린 서원하는 동안에는 자기 머리가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할 위치에 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먼저 시편 40편 봅시다. 이 40편은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생활을 잘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전쟁하는 중에는 그렇게 죄를 지으리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러 가 있는데 다윗은 왕궁에 있었잖아요. 다윗이 왕궁에 있다가 늦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면 성경에 보통 기록이 안 되거든요. 이제 다윗이 저녁쯤 돼가지고 해질쯤 돼서 늦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으름이 점점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풀려지게 되고, 그러니까 지붕 위에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가 마음이 무장이 되었으면 그냥 목욕하는 거다 하고 끝날 텐데, 마음이 다 풀려 있으니까 훨씬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알아보게 하니까, 이방 사람 우리 아내인 겁니다. 불러서 동침했는데 그만 아기를 베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아를 결국은 제일 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짧은 순간에 간음죄도 짓고 살인도 짓게 된 거예요. 사람으로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이 두 가지 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를 아주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12절에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도 다 없어지고 이제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 이제 내게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를 아주 확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람이 기독교를 정확히 이해하고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얼마나 죄투성인지를 깨닫는 것이 원래 기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 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했던 그 세리는 가슴에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난 죄 덩어리입니다. 그걸 확실히 깨우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깨우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나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죄인인 걸 아주, 죄투성이라는 걸 아주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제일 큰 죄를 지었으니 이제 피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닌데 이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괴로웠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늘도 청량해 보려고 하고 바다 깊이도 청량해 보려고 하고 뭔가 재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재봐야 될 게 따로 있는데 우리 죄가 얼마나 큰지 그걸 재봐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때 그래야만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확실히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이 죄투성인 걸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실히 깨달을 때 그 사람은 진짜 힘차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자신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죄의 숫자도 머리털보다 많다. 큰 죄를 짓고 나니까 그것만 죄가 아니고 온통 자기 생애가 사실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지만은 죄투성이라는 걸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자기보다 악한 사람이 없다고 깨닫는 겁니다. 평상시에 다윗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바르게 산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자신도 어떤 시험 주어질 상황에 주어지니까 큰 죄를 지었잖아요. 자기도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지켜왔다는 걸 깨닫잖아요. 자신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정말 죄투성이라는 걸 깨닫고 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1절에 보시겠습니다. 40장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빨리 응답 안 해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꿀을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심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성경을 깨달아가는 길은 성경에 비추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성경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자기가 꽤 괜찮다고 착각하는데요.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는 진짜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걸 더 깨닫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고 죄가 많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죄를 더 깊이 깨닫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윗은 심각한 갈등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고서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시편 40편 6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고통하고 있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의 길을 통하여 복음을 딱 깨닫게 도와주신 겁니다. 이 구절이 신약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찾아봅시다. 신약 적고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짐승의 피지사가 아닌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너의 죄를 대속해 준다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 지었을 때 구약시대 때는 고의적으로 죄 지면 사함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사할 수 있는 길은 딱 예수님 대속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은 고의적으로 큰 죄를 지었으니 이걸 어떻게 용서받을 거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살인죄와 간음죄, 너희 머리털보다 많은 그 죄를 누가 사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를 흘림으로 죄를 처리해 준다는 것을 구약시대 때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꼴을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기름을 건곡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런 큰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그리스도 보내주신다는 그 답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줄 알고 망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영적으로 진짜 비참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지만은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나를 생각하셔서 대책을 미리 세워놓으신 거예요. 다윗은 그걸 깨우친 겁니다. 칼 바라트라는 사람 20세기 신학계 거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책을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학생이 묻기를 교수님이 평생 참 책을 많이 쓰셨는데 선생님이 생각할 때 발견한 가장 심오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찬송가에 나를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노래 제가 한번 노래 잘하면 한번 가운데 좀 뽑으면 좋은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내가 발견한 가장 심오한 진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거룩한 사랑, 그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죠. 스펄전도 막 책을 엄청 많이 썼지 않습니까? 스펄전도 자신이 평생 전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내가 평생 전한 것이 그거 하나라고. 그거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죄인인 걸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귀를 통해서 이 복음을 다 깨닫게 도와주실 때, 그때 진짜 실감나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은 나를 생각하셨다. 이거 알고, 그리고 자신이 행복자라는 걸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두담과 같으니라.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죄를 가리움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자다. 다윗이 직접 한 얘기입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았으니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천국 가게 됐으니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그걸 맞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짓는 죄 숫자를 정말 셀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해방이 됐지만은, 죄값은 지불됐지만은 죄의 기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지라도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 몸된 교회에 거해서 교회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의 공급을 계속 받으면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제 주님하고 접촉하는 지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그리스도에게 매달려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구약시대 때는 관건이 성막이었던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주님께서 개인을 만나주시고 동시에 주님하고 접촉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구원받은 무리인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2편입니다. 1절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을 에바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남밭에서 찾아도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길 자체가 성막,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기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기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했나이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다윗이 전능자의 성막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과 접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주님을 어디서 접촉하느냐? 구원받은 무리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는 것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돼야만 그 속에서 진짜 신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 가운데 참으로 연결돼야만,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고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데서 이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일단 성경도 재미없고 교회 생활도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딱 깨우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진짜 재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머리를 생각할 때 내 죄 숫자가 이렇게 많구나,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쳐다보면서 그냥 쳐다보지 말고 머리털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 죄가 이렇게 많은데 주님 용서해 주셨구나,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홈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주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맹세하는 사람은 자기 주제에 파악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한다, 땅으로도 맹세한다, 맹세하는데 자기를 너무 모른다 그 말입니다. 너는 얼마나 무능력한지 아느냐. 내가 내일 뭘 하겠다 하는데 내일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홈게 할 수 없음이니라. 왜 너는 너의 연약한 걸 모르느냐? 너는 모르는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 정도만 얘기할 수 있지, 그 넘어서서 자기가 장담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큰 소리 치면은 그게 언제든지 부도날 수 있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5분 앞을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사실 5분만 앞만 알아도 사고를 거의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5분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려면 알아도 지구상의 사고가 거의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너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우리 죄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천년 무능력했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나는 머리털 하나도 시고검게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맹세하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자기 연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가 아주 하얀 분이 야 머리야 검어져라 한다고 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흰머리카락 있는 사람이 머리카락 검어져라 휘어져라 하고 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만큼 연약하다, 머리털 하나도 희고음게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연약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이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었다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들빌 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우리는 결국 죽을 사람입니다.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내 인생이 얼마 남았는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잠언 3장에 사바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연약한 줄 알 때 만세방석 때는 주님을 진짜 기대게 되는 거예요. 사바는 토끼보다 조금 작은 짐승입니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위 사이에 자기 집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력을 알 때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장담하지 않게 되잖아요. 함부로 약속하지 않고. 그래서 큰 소리 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옮게 못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는 인생입니다. 인생. 언제든지 죽음을 건너갈 수 있는 인생,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편 9편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할 겁니다. 참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광대하심과 크심을 알고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사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방의 그 어떤 나라들, 어떤 통치자들도 다 인생일 뿐입니다. 여호와여 저희는 자기가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인생이다. 언제든지 죽음을 건너가야 될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세계 최대의 정복자는 나폴레옹도 아니고 징기스칸도 아닙니다. 알렉산더도 아닌 거예요. 세계 최대의 정복자는 죽음이라고 해요. 죽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딱 한 분, 예수님만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징기스칸도 참 그 젊은 시절에 용병을 날렸지만은 인생 말년되니까 안 죽으려고 불사조 찾으려고 노력 많이 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불사조. 진시 황제만 불사조 찾은 것이 아니라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어가니까 힘이 없어지거든요. 그걸 나이 들어서 야 내가 연약하구나 그걸 깨닫기 전에 젊은 시절에도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중풍병자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중풍병자 의지는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성경에 중풍병자 고치신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와 있을까요? 생각은 좋은데 생각으로는 막 걷고 싶고 뛰고 싶잖아요. 근데 몸이 말을 듣지는 않는 거예요. 중풍병자 보면은 참 인간이 무력하구나, 무능력하구나. 근데 주님은 고쳐주셨잖아요. 누가복음 13장에 13년 동안 18년 동안 꼬부러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여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회당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당 뒷자리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고침을 받습니다. 그
허리를 탁 구부리고 살아갈 때 자기가 얼마나 무등하나 깨달았을까요? 허리 하나조차도 못 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연약한 걸 확실히 깨닫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기대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자기 주먹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원세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기대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우찌무라 간조 아시죠? 일본의 유명한 대학자이며 성서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나는 100살이 되어도 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는 아이다. 맞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나이를 아무리 많이 든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이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솔로몬도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라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아이입니다, 사실은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고, 그래서 애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즉시 엄마 아버지에게 부탁하고 도움 구하잖아요. 우리는 아이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주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이 아픈 자라 그랬는데 다윗이 실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왜 마음이 아팠냐 하면 그는 주님께 진짜 기댈 줄 알았던 거예요. 성경 봅시다. 시편 147편 10절입니다.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이게 부정이 나와 있고 긍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신다.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 뭘 가리키냐 하면은 신 믿는 눈에 보이는 세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신다. 눈에 보이는 신 믿는 세력을 기대는 걸 안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 다리 믿고 사는 사람 있죠. 자기 다리에 힘이 있다고, 나는 잘 달릴 수 있고 인생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즉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세력 기대는 것도 안 기뻐하시고, 자기 수단 방법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안 기뻐하시고, 뭘 기뻐하시냐 하면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 피조물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피조물입니다. 죽을 때까지 피조물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연약한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무능력을 알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81편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능력 대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속한 거예요. 그리고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능력은 주님께 있고 우리는 무능력한데 주님 능력을 받는 길이 뭘까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비 새끼들은, 둥지 속에 있는 제비 새끼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입만 딱딱 벌리는 겁니다. 넣어주는 건 은비가 넣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무능력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무능력이라고 해서
팔짱 끼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능력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돌문을 열어라. 그건 인간이 할 수 있으니까 시킨 거예요. 사람이 무능력하지만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아니다. 그것까지 할 수 있잖아요. 큰 소리 치고 헌명세하는 이런 건 할 수 없을지라도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할 수 있잖아요. 돌문을 열어라. 이스라엘 돌문, 무덤 돌문 여는 거 힘들지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시켰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건 주님이 하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인간이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물론 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앞으로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봅시다. 여기 호세아 7장. 호세아 7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으로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나도다. 우리가 머리털을 볼 때 죄의 숫자가 많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옮게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중년 접어들고 하면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죠. 이거 보면은 저는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나도다. 나이가 들어가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자기가 신앙적으로 무능력해져도 못 깨닫고 이방인에게 힘이 삼켜도 깨닫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나도다. 철이 안 든다 그 말이에요. 철이. 나이가 들어가면 철이 들어야 됩니다. 구원받고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지나가면은 점점 철이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철이 들지 않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이 이르렀느니라. 항상 배우지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나와 있죠. 항상 배우나 천년 깨닫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아직까지도 보험 깨닫지 못한다면 그건 참 큰일이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지나가면은 철이 들어서 그리스도인답게 되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는 들어가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져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 명령 쫓기를 좋아했습니다. 성경서 봅시다. 호세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5장 11절.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나도다. 하나님의 명령 쫓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함으로,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사람 말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러면은 신앙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나도다. 사람 명령을 쫓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상숭배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호세아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아름답게 하며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걸으시리라. 사람 말을 쫓아가니까 결국에는 우상숭배로 접어들고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두 마음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더 나가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 따라가면 인생이 공허하게 되는 겁니다.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는다. 바람 먹어 배부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바람 먹는 삶이다. 무가치하고 공허하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교회를 떠나서 한참 후에 딱 돌아오고 나면은 그 시간이 엄청난 낭비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인생을 보면은 인생 정말 공허하고 바람 먹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동풍을 따라가서 동풍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 그리고 여기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이것이 우상숭배 가르치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끝에 보면은 우상을 뭐라 했습니까? 우상은 바람이다. 우상을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따라가는 모든 삶은 결국은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동풍은 아주 강한 바람인데 이스라엘이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우상 숭배에 따라서 우르르 몰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던 겁니다. 호세아 5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2절 이제 하나님을 사람 명령을 쫓고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하니까 12절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이 뭔지 아시죠? 좀은 제가 찾아보니까 좀과에 속하는 해충인데 종이나 옷을 파먹는 해충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은 책도 파먹고 책 껍데기도 파먹고 사진, 설탕도 먹고 머리카락도 먹고 그리고 이제 비듬도 먹고 먼지덩이에 있는 덱스린 같은 다양한 녹말도 먹는데 할 때 심지어 죽은 곤충도 먹고 배가 고플 때는 자기 허물도 먹는답니다. 너무너무 귀한 상태에서는 가죽제품 합성 흙류로 만든 직물마저도 먹는데 조금씩.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아. 썩이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야금야금 뺏어가서 좀이 설어서 옷이 못 쓰게 되는 거 보셨죠? 하나님께서 야곱야곱 이렇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은 눈에 띄지 잘 안 띄지 않습니까? 안 띄면서 이렇게 싹 징계로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이키면은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 같으니 나하곤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해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래도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 같으니 나하고 내가 훔쳐갈지라. 사자 눈에 띄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크게 징계받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주님이 아주 몽땅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던져서 그렇구나, 우리가 우상이 너무 많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우상을 싹 없애버리고 고아가 될 때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호세아 14장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14장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떨어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아줘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죽게 드리리이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죽게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고아란 말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영적인 아버지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우상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에겐 우상이 너무 많았구나. 그래서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편에서는 고아가 된다. 고아. 이 세상편에서는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고아인 겁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편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4절에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말 안 들을 때는 하나님이 좀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다 뺏어 가셨는데 돌이키니까 세상편에서는 고아가 되고 이제 내가 정말 의지하고 기대고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고아는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나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세상의 우상도 다 내게 진짜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좀은 해치는 거잖아요. 이슬은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을 것이다. 이슬은 밤사이에 아무도 모를 때 몰래 내려와서 몰래 역사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은혜가 이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려주니까 이스라엘 형태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 창세기 27장 보면은 에서에 대한 축복에 보면 이말 나와 있죠. 에서는 너의 주소는 거주하는 곳은 하늘의 기름짐에서 뜨고 하늘의 기름짐에서 뜨고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이슬과 관계없을 거다 그 말입니다. 사실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자기 칼을 믿고 살았잖아요. 하늘에 내리는 이슬에서 너는 관계없을 것이다. 그래서 은혜 없이 사는 것은 참 이게 저주인 겁니다. 그죠? 근데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다가오셔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봅시다.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아가서 2장 2절에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가시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을 것이다.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구속함을 얻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내적으로 아름답고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는 백합화같이 필 것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레바논 백합화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러니까 뿌리 깊은 인생이 될 것이다. 겨 같은 인생이 아니라 뿌리 깊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뿌리가 아주 깊은 인생, 시냇가의 심기진 나무같이 뿌리 깊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주 안에 뿌리를 아주 깊이 받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뿌리가 깊이 박히니까 온갖 자양분들을 다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6절, 그 가지는 퍼지며, 가지가 퍼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가지가 쫙 퍼지면 그늘을 제공해주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깊이뿐 아니라 넓이에서도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아름다움이 감람나무와 같아. 무슨 말입니까? 감람나무는 외모가 멋이 없습니다. 그런데 늘 푸른 감람나무라 그러죠. 감나무는 늘 푸르고, 그리고 이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 영혼 속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시면은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감람나무,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잖아요. 감나무는 외관은 멋이 없지만은, 외관은 멋이 없으니까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말 장수하고 오래 삽니다. 오래 사는 건 700년도 살고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지를 잘라도 이건 계속 나오고, 이게 좀 신기한 겁니다.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향기가 아주 짙은 나무를, 향기 짙은 인생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짧은 시간 만났지만 만나고 헤어지는 사이에 어떤 사람 그 인상이 아주 깊게 남는 사람이 있죠. 그 향기는 레바논의, 여기 6절에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다. 향기 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바울 사도를 우리 생각할 때는 그 사도행전 20장에 그 다락에 같이 모이잖아요. 이제 여기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바울 사도가 이튿날 떠나고자 해서 강론을 쭉 갈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그때 하나님 말씀을 아주 충분히 듣고 밤새도록 교제하고 갔잖아요. 그랬을 때 그 바울 사도가 하루 지내고 그 지역을 통과하고 지나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인상이 아주 깊이 남았을 겁니다.
향기 짙은 인생이 될 것이다. 그 향기는 레바논의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을 것이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하고 하루 동안 있으면서 밤에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졌을 때 거기서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바울 사도의 열정, 열심, 끈기 그런 것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7절 그 그늘날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슬과 같은 모습으로 역사하시면은 그 가지가 퍼지고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래서 주님 은혜가 역사하면은 개인도 튼튼해지고 교회도 튼튼해지고 그 아래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그늘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 돌아와서 저희는 곡식같이 소성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알곡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알곡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곡식같이 소성하게 될 것이다.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되고 생명을 받게 될 걸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곡식같이 소성한다는 것은 생명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포도나무, 포도주, 기쁨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백발이 얼룩무럭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문제가 그것이구나. 우리가 사람의 명령을 쫓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엉망이 되고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우상들도 많으니까 신앙이 이렇게 엉망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같은 모습으로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이구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아가 되고 오로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이슬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진전이 있어야 되는데 신앙에 진전이 있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에 진전이 없으려면은 자꾸 사람 말 들으면 진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길을 딱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은 깨달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백발이 얼룩무럭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 말씀을 듣고 사람 말을 듣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기대고 하면 은혜가 제대로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진전이 되어야 되는데 히브리 11장에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녹같이 주님하고 동행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시간 지나가면은 노아와 같이 노아가 방주 짓는 것처럼 하나님과 동력 함께 일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마음의 결심을 굳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더 적으로 연결되고 다시 성경 붙잡고 다시 무릎 꿇고 그래서 시간 지나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면서 세월 지나가면서 야, 저 사람은 참 성장하고 있구나. 1년 전과 1년 후가 다르구나.
명절이 매년 돌아옵니다. 식구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작년보다 더 달라졌네. 그 다음에 만나면, 야, 더 달라졌네.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세월은 계속 흘러가고 머리가 희끗해지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머리가 자꾸 허연 흰머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인생 경험이 많으니까 지혜가 자꾸 생기게 되잖아요. 좀 더 신앙적으로 지혜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희끗희끗 할지라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발 좀 철이 좀 빨리 들어라 그런 말이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도 철이 들어야 되구나. 그래서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 말도 안 듣고 하다가 이제 조금 철이 들으면 순종을 할 줄 알고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할 줄 알고 조금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걸 조금씩 더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세리온 동전 하나에 거래가 됐습니다. 누가 보면은 참새 5마리가 2아세리온에 팔린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는 덤입니다. 덤. 원래 참새 2마리를 한 아세리온에 거래를 하는데 2아세리온 가져올 때는 참새 4마리를 주고 덤으로 하나 더 얹혀줬던 거예요. 예수님은 덤도 알고 계셨거든요. 여기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세리온, 누가 보면은 참새 5마리가 2아세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포수가 총을 잘 쏴서 참새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포수가 총수를 할 때 주님이 개미 그 못 맞추게 하려면 기할 수 있죠. 뭐 개미로 발 물게 할 수도 있고 상황 만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죠.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 주권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다는 건 뭡니까? 지극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전지 다 하시는 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형편과 상황을 내가 완벽하게 다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시편 139편 찾아봅시다.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십니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꿰뚫고 다 하시고 나의 가는 길과 눕는 걸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익숙히 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 아셔요, 모르세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다 아셔요. 나를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완벽하게 다 아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보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사르밧 과부를 아셨습니다. 사르밧 과부 이제 지거리 너무너무 심해서 통에 가루 조금 남아있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제 그거 마지막 먹으면 죽을 판인데 그때 엘리야가 딱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사정을 다 아셨습니다. 나만 장군도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머리털도 다 세신다.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심의 미약함을 보임이라는 말씀대로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다 세고 계신다. 그러면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머리털을 다 세시고 있다는 건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신다. 주님은 세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필요해서 주신 거라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리들 다 세고 계신다는 것은 너 절대 안 버린다 그 말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버릴 리가 없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는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모습 봅시다.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신머리 센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머리 센자 앞에는 일어서야 된다면은 교회 안에 머리가 하얀 분이 진짜 계시잖아요. 그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같이 하얗고 눈같이 하얀 분이 교회 머리로 계시다고 말입니다. 우리 노인 앞에는 일어서야 되면 주님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태고적부터 계신 영원하신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나이가 많이 드신 바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무릎을. 주님이시니까. 나시리는 머리가 깁니다. 예전들도 머리가 깁니다. 그게 순종의 표시인 거예요. 아가서 4장의 술람 여인도 머리가 길잖아요. 순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주님은 가장 나이 많이 드신 분이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영원부터 계신 바로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희다는 것은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여러 곳에서 백발은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머리털이 허연 것은 지혜가 많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지혜가 많아요? 노인이 지혜가 많아요? 노인 지혜가 많잖아요. 주님은 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머리가 허옇게 될수록 지혜가 생기는데 우리 주님은 영원부터 계셨으니까 최고 지혜자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9장 6절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분은 뭐라 했습니까? 그는 모사요. 예수님은 최고 지혜자입니다. 골로새서장에서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주님 안에 감춰 있다. 그래서 최고의 지혜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주의하면은 인생에 실패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대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참된 지혜는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겁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배우면 구원받잖아요. 세상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열심히 배우면 그 속에서 신앙의 지혜를 얻고 열매 맺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걸 알고 내세까지 갈 수 있는 신령한 걸 다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머리털이 있다는 것은 사랑 가르치는 겁니다. 주님은 머리털이 가장 하얗신 분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보시겠습니다. 4장 7절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줬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 자체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헬렌 켈러를 도운 사람이 앤 셜리반이잖아요. 그녀를 도와주는데 7년 만에 처음으로 물이라는 글자를 이해했습니다. 앤 셜리반이 도와준 지 7년 만에. 그러니까 앤 셜리반이 없으면 헬렌 켈러가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얼마 안 돼서 소경이 되고 귀도 안 들리고 그 삼중고에 시달리는 헬렌 켈러를 누가 키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앤 셜리반 희생적인 도움으로 오래된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배후에 누가 계신 겁니까? 주님이.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눈을 자꾸 주님께로 들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눈은 주님께로 향하고 성경으로 향해야 되는데 이 사울이 왜 인생 내리막길을 걸었냐 하면요. 사무엘상 18장에 나와 있죠. 뭘 들었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때부터 결정기로 가는 거예요. 사울이 천천히든 다윗은 만만히든 관계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내게는 천천히고 다윗에게는 만만 돌리네.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눈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눈을 자꾸 하나님께 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이 배운 대로 이 머리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 받아봤는데요. 이 머리털을 통해서 내 죄의 숫자가 많구나. 그걸 깨우칠 때 주님 은혜를 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는 머리털을 하나도 희고함께 할 수 없다. 우리 무능력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머리털이 희끗희끗 할지라도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정도를 빨리 깨우치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빨리 깨우치고 그래서 신앙의 정도 걸어가는 게 현명한 거예요. 내가 곤란이 있을 때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셨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은 머리털이 희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지혜가 무궁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해결점은 주님을 찾는 데에 있는 주님을. 그래서 시편 40편에 말한 대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오늘도 생각하시고 영원히.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잊더라도 주님이 나를 기억한다면 그것으로 인생은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에 주님의 빛을 가리지 않도록 그리고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말이나 행동에 정말 조심하면서 다른 식구들을 전도하고 세우는데 도움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오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주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11장
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계속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언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